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의 방탕한 삶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다는 것은 첫 번째로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즉 방탕에 빠져 음주 가물을 즐기던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흉악한 날이 가장 먼저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서 흉한 날이 멀다고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분명 흉한 날은 자기들에게서 멀어 보였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 날은 적어도 자신의 시대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나라는 강성하고 재물은 넉넉하여 넘칠 정도였습니다. 또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에게 파멸의 날은 절대 이르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본절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의 방탕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인하여 파멸의 날은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여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의 마지막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방탕은 예기치 못한 때에 적의 덫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뜻밖의 파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뜻밖의 상황이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파멸이 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려도, 조금만 깨어 있어도 알 수 있는 것을 방탕과 태만이 그들을 가려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파멸은 방탕과 함께 오는 동반자라 말하기도 합니다. 방탕이 먼저 오고 파멸이 그 뒤를 따르기는 하지만 그 둘은 서로 떼어 말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가 증거하여 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거대한 제국들도 방탕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파멸에 이른 것은 벨사살 왕이 바벨론 성의 경고함만 믿고 메대 바사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놓고 술파를 벌이는 방탕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파멸이 이른 것도 방탕에 빠져 침입에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방탕한 생활은 파산에 이르게 합니다. 당자는 부자 아버지를 졸라 큰 재산을 상속받아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돼지 사료로 사용되는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워야 할 정도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3대 이상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육체의 쾌락에 심취하거나 사치와 방탕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서 있다 해도 그것으로 방탕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평안과 부, 명예와 권세가 주어졌다면 그것으로 선을 행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죄된 본성으로 찌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영육간에 더욱 형통케 하는 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